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당한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지고 있는 어떤 가시에 대해서 나타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기독교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가장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큰 능력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어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약할 때 강함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약함. 내가 강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입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오늘 제목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할 때는 힘들어요. 고난 당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또 뒤돌아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 일권 가운데 의지할 적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고 우리 예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그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발표했지만 엄마나 나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신앙을 접하게 됐다 이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난이 없다면은 아버지께 올 어떤 그런 계기가 많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 미국에 보면 9.11 사태 때 그게 무너지고 그럴 때 교회가 그렇게 썰렁하던 교회가 꽉꽉 찼대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나약하고. 근데 본인이 고난이 없이 잘 나가고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찾지 않는다.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그렇다는 거죠. 오직 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를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오늘 그 고난 보내는 가시를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 것은 만약에 가시를 거두면은 교만해질까 봐, 자만할까 봐. 그러기 위해서 가시를 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그냥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치료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가시를 뺐을 때 육체의 연약함을 바울일지라도 아마 그걸 거두면은 교만에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통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한 바울인데 신약을 반 이상을 쓴 바울인데도 그 가시를 내비뒀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없어. 이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그 가시를 내비뒀던 거는 그 위대한 바울도 하나님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만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난과 어떤 그런 아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우리에게 그 고난과 이렇게 양면의 칼처럼 항상 따라다닙니다. 지금은 잘 되고 막 기쁜 것 같지만
또 한순간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불행이 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고난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왜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낙담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 안에 그 고난이 있을 때는 나보다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부분은 주위에서 볼 수 있고 또 본인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종종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얼마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갑자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들 보면은 왜 안 다니게 됐냐고 물어보면은 예수 믿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에 안 나오게 됐다. 뭐 이런 그 소리를 종종 듣는 때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게 생각해요. 보면은 예수 막 그 악한 어둠의 그 어둠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밝은 왔을 때 어둠의 영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럴 때 가정이 막 불화를 줘가지고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그 불화를 당했나 보다. 그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마귀가 또 그걸 알고 그걸 노려요. 그래서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처음 그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미리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거를 그냥 예전에 그냥 보면은 그냥 교회만 오면 못 받아 하다가 괜히 교회 왔는데 그냥 불화가 막 갇히고 그러면은 오히려 넘어진다는 거죠.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우리가 그 교회 만약에 새신자를 교회 초청할 뭐 데려올다 해도 이런 영적인 것을 잘 이런 걸 미리 교육을 시키고 그런다 그러면은 아마 그들이 내가 교회에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교회로 오니까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나를 해방하고 하는구나. 이럴 때 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거를 미리 가르쳐주고 해주면은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런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넘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주위에 신앙이 약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고 전도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거나 또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 당해요. 예수 믿는다 해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어려움을 더하면 더하지 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약하지. 악한 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이것 가운데도 교회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게 20년 전에 교회에 있었던 자리가 지하가 이제 딱 빠져나가고 창고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이 자리가 어떻겠어요? 악한 영들이 아주 어둠의 자리죠. 네? 그죠? 그 침침하고 막 그냥 그 지하에 막 여기 1층 사장님 그러잖아요. 막 여기 막 칙칙하고 막 그냥 칙칙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내려오기 싫었다고 한번 막 보면 창고 막 쓸 때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 밝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밝은 어떤 그런 전초기주도 여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변의 어둠이 우리가 저갈 때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하고 기도하고 지금 사실 막 그 기도할 때 몸부림 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빚을 뚫고 막 보내려고 빚을 막 여기서 막 계속 빈미세하게 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영들이 계속 카트 못 올라오게 하는데 하나 올라갔다 이렇게 큰일 났다. 이런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점 기도의 싸움이 더 많아지면은 여기가 기름 부음이 막 넘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기도 다니면서 알지만 그 기름 부음이 강한 데 가면은 우리 들어가자마자 막 기름 부음이 막 임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그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의정부 있을 때는 교회는 우리가 기도자 하고 그래서 그것도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처음에 후반에 기도할 때 그런 게 없더라고. 그게 지금 이제 막 올라말라 막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기도할 자리에 앉으면은 기름 부음이 가만히 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까지 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로 싸움하고 기도로 지금 어떤 그 은혜 지금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엄청 힘든 고난에 지금 기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싸움을 하고. 엄마는 여기 앉아서 막 토하려고 하는 거. 그 토해내는 그 표현이 피토하는 어떤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그 싸움, 그런 싸움. 쉽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썰렁썰렁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적이 싸움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어둠의 공격을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1순위는 또 목회자의 자녀들, 가정들, 이게 1순위라고 항상 아기들의 1순위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후에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물 가운데 지나는 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강을 건너는 일이나 불 가운데 지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힘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병이 걸리기도 해요.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한 질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다 다 같은 우한 질고지만 그 당하는 목적은 다르고 대하는 어떤 방법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의지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난. 욥이 고통의 절정에 달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신앙 고백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신앙이 되려면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훈련 과정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단련하신다. 고난은 나를 훈련하시는다는 어떤 그런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고난의 결과 자기는 정금같이 즉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순금이 된다는 확신이라는 거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욥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의 절정에 달했을 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떤 그런 어려움을 주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 우리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엄마가 여기서 그냥 그 냉기가 팍팍 흘러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기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시고 단련시키는 있다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대학을 졸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겪어야지만 그 신앙이 쑥 올라간다는 거죠. 고난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맨날 그 신앙이 그 밑바닥 신앙이에요. 어려운 다음은 시험 들었어 그리고 교회 빠지고 그리고 다시 또 옆에 사람이 또 이렇게 해서 오면은 또 교회 나왔다가 또 넘어져서 또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고 맨날 이런 어떤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신앙을 쑥 올리기 위해서 그 고난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을 없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단계로 만드는 어떤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신앙을 싹 올린다는 거죠. 신앙.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어떤 그 신앙 대학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냥 쭉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 계획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지만 개척교회 가운데 단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장점이 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친밀한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은혜. 큰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친밀한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개척교회. 여기 나와서 있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만 보러 간다고 예배 보러 간다고 하잖아요. 예배만 보고 그냥 가는 신앙이에요. 주일 신앙. 그래서 우리가 고단이라는 어떤 그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은 그 고난을 다 통과했어요. 사람들 보면. 구약을 보면 요셉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고난을 대학을 다 졸업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하나님의 종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있지는 않아요. 그 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의 육체적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할 때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그 가시를 말할 때는 뭐 이제 간질이라고 많이 말해요. 거짓 막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할 때는 대부분 간질로 말씀하셨어요. 간질이라는 것을 이제 멀쩡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내 발자국으로 인해서 이제 막 그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바울이 평상시에는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확 해가지고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아예 확답처럼 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어떤 질병인지는 추측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에게 육체적 질병이 있었는데 그는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질병이 있으면 아빠도 천년 때 그 질병을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질병을 낫게 해서 기도는 그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내 마음은 이제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뭐 질병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덤으로 보너스로 질병까지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 때문에 참 힘들어요. 사역하는데 한해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이 질병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시험 들어서 주님 떠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거절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으로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으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제 현대 성경처럼 이렇게 요즘 그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번역하는 어떤 그 성경이에요. 공동 번역. 그래서 지금 새 번역 같이 이렇게 그런 잘 돼 있는 어떤 그런 번역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지나치게 교만해서 안 될 테니까 나는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는 줄곧 괴롭혀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게 큰 은총을 받았다. 내 권능은 다만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물도록 더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내게 큰 은총을 받았다. 내 권능은 다만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진리예요.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에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은사자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약해져요. 내 이 육체의 본성이. 육체의 본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의 권능은 나오지가 않아요. 나의 육체됨만 나오지. 우리 애나가 어제 엄마 막 그냥 그 목소리가 막 그 바깥에 나오는데 막 쩌렁쩌렁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권능은 안 나와요. 네? 하나님 은혜는 안 나와요. 나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막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어떤 그 악한 본성만 팍팍 나오는 거지 육체의 본성은 악한 본성이 되니까 결국 나오지. 결국은 주님의 은혜의 어떤 그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권능이 나오려면은 내가 나의 육적인 자아가 죽어야 돼요. 육적인 자아. 내 육적인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그래서 우리 이 가시 싸움, 고난의 싸움, 이런 질병, 이런 어떤 그런 연약함, 이런 어떤 육체의 가시 싸움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 싸움이에요. 권능을 주시는 어떤 나의 훈련이에요. 이게 빨리 깨닫고 다 나를 다 비워버리고 나를 다 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팍팍 나온다는 거죠. 그 에스더 그 성도사님이 간증하잖아요. 그 은사가 막 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그 자기 친하게 친구인데 내가 다른 사람 친하게 친구니까 이 사람이 막 헛숨을 포옹해가지고 막 사이를 나를 막 이간질 시켜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사람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 사람이 막 나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너무 가슴 막 나를 막 해코지 하고 막 나를 어떤 그런 말로 막 그런 한대요. 근데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 사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구하냐고. 응?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오래 죽겠는데 억울한 마음을 갖고 다 하나님 말씀 갖고 마음을 쌓여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가서 문 앞에 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람과 회복을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잖아요. 결국은 내 육신의 것들이 다 죽을 때 자아가 다 죽을 때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결국은 죽일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줬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는. 내 육체가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나올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있는 고통을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드렸지만 주님의 대답은 너는 이미 내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같은데 고통이 없이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고통 없이 하지 않은 채 너는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기독교는 역설 같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큰 우리의 진리라는 거죠. 기독교 진리. 고난이 곧 은총이라는 거죠. 고난이 곧 은총. 그래서 오히려 가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육체의 질병이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그 육체의 질병의 어떤 그것이 없었다면은 아마 지금도 아마 교만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엄마는 아마 그렇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영적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총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역설. 이것이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과 시련이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지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고난은 인간의 제약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대기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또 신약에 보면 탕자 뒤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는 고난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 때문에, 극심한 가난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전 선배들의 어떤 생활은 극심한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그러한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극복하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이런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세락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에서 탈출하고자 극심한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확실히 인간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사사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습이 영적 가입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 같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에 갈급하는지 모르고 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무엇에 갈급한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급함을 세상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해요. 예주를 보면 알잖아요. 예주를 보면. 예주 보면 뭐에 빠져서 막 하나에 꽂히면 꽂힌다고 하잖아요. 예주 말 표현으로. 막 그 하나님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갈급함을 막 어떤 보면 막 인터넷 막 쇼핑 중독으로 막 할 때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화장 덕분 우리가 피부에 독점 보지만 화장품을 막 사 모으는 뭐 어떤 막 그 꽂혀가지고 할 때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영양제를 막 또 사는 모으는 또 있었고 그것이 지금 내가 말씀하는 이거예요. 갈급함이 허덕이고 있는 영적 갈급함이 허덕이고 있는데 무엇에 갈급한지를 모르고 그것을 육적인 어떤 갈급함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육적인 갈급함.
이것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내 안에 채워질 때 이 갈급함이 끊어지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계속 갈급한데 그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막 채우다 보니까 지금 또 계속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삶이죠.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 육신의 만족과 안일에 젖어서 하나님이니 교회니 신앙이니 하는 영적인 문제는 추호도 관심도 없이 오로지 사업과 장사 그리고 명예라는 현실 문제에 전념함으로 영적 지하로 살아가는 지금 한국 교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육적인 갈급함만 계속 집어넣고 채우고 나의 육적인 만족만 하는. 영적인 갈급을 집어넣으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육적인 갈급만 막 집어넣는 거예요. 갈급한데 무엇이 갈급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엄정한 간증을 한번 내가 했잖아요. 자기가 가수로서의 최정상이 있었고 연예인 탤런트로서 최정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대. 이 안에 가슴에 내가 최정상의 자리가 올라갔었는데 또 최정상의 어떤 부에도 올라갔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에 뻥 뚫린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였었다는 것을 나중에 신앙을 믿고 나서 경험했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영적 갈급함은 육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봐야 계속 그 짠물 먹고 물 허덕이는 거하고 똑같은 바닷물 먹고 계속 물 찾게 되는 어떤 그런 허덕이는 잠시 잠깐의 어떤 갈급 만족만 주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만족이 그거라는 거죠. 잠깐 주는 만족.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셔놓고 그 갈급함을 갖다가 잠깐 채우려는 어떤 그런 목마름을 채우려는 어떤 그런 갈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그 은혜로 가득 동행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은 나의 어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짬을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계속 잠깐의 어떤 그 갈급함을 채우는 것. 두 번째로 보면은 교육과 훈련의 의미로 받은 권한이 있다는 거죠. 인터넷을 보니까 캐나다 토론토에 보면은 리플리트 아쿠아리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크대요. 그 아쿠아리움. 근데 입장료가 보면 성인이 한 $60 정도, 캐나다 달러로 $60 한대요. 이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 돈 한 6만 원 넘어가나요? 5만 원, 6만 원?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입장료가. 성인이면 입장료가. 근데 거기에 이제 거대한 수족관이 있대요. 근데 그 수족관에 바다에 있는 처음에 이제 그 수족관을 처음에 이제 해놓고 오픈해놓고 이제 수족관을 만들어놓고 물고기를 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물고기들과 해야 생물을 전시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 수족관에다 물고기를 넣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야기가. 근데 그 수족관에서 태평양 연안의 많은 물고기 종류를 전시할 준비를 하고 자동차로 운송 계획을 세웠어요. 태평양의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온도와 수압이며 햇빛의 양도 그대로 했다는 거죠. 많은 물고기를 싣고 2주일을 거쳐서 토론토에 이제 도착해서 와서 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열심히 싣고 다 맞춰서 왔는데 그 조건들을 다 완벽하게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리려고 하는데 다 죽었어요. 허망하게. 태평양 바다의 조건과 똑같이 해서 운송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시도했대요. 근데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수족관은 다 전왔는데 물고기를 싣고 와야 되는데 맨날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수족관 학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고 와야 되냐, 그 고민. 해결해서 몇 년을 두고 연구했대. 몇 년을 두고 수족관을 다 전왔는데 물고기를 못 가져와가지고.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됐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물고기들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를 줘야 돼. 적당한 스트레스.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왔더니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물고기 운반하는 차량에다가 바다의 악동이라고 하는 문어 새끼를 집어넣는데 문어 새끼. 문어가 아주 막잘 잡아먹잖아. 막 해보자 막 건들고 가가지고. 그 악동이래 문어 새끼가. 응? 그리고 상어 새끼도 같이 집어넣는데 두 종류를. 응? 그래서 같은 무법자를 집어넣는데 서부의 무법자야 얘네들. 무서운 게 없어. 그냥. 응? 그리고 이상한 것은 태평양 바다의 온도와 수압, 햇빛을 맞춰 평안히 2주 동안 물고기를 수송했을 때는 모두 죽었는데 괴상한 악동들과 같이 올 때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대. 한 마리도. 응?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았대. 다 살아있다는 거야. 응? 문어 새끼와 상어 새끼들이 물고기 사이를 막 해주고 다니면서 응? 그 물고기들이 잠을 못 자는 거야. 긴장해가지고 뭐 상어 먼저 올까봐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런데도 안 죽었다는 거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 정신 잃으면 죽어 우리. 이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 긴장하고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오직 평안과 안일함만 주어진다면은 그 영혼은 결국 타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축복받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아니라고 이 축복에 계속 그런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 타락으로 우리 신앙은 가만 내비두면은 타락으로 내려가기 있어요. 올리지 않으면 올리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땡겨가지고 내 안에 내가 심었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점점 타락으로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타락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어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고 안일한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적당한 우리 영적인 고난과 영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좋은 거예요. 때로는 뭐 호산이가 엄마한테 주는 어떤 스트레스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예? 그렇게 애달파하지 안 하세요. 더 기도하게 되나? 하나님!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예? 더 막 그냥 기도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생에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 고난과 아픔들은 결코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악동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지혜와 의지 그리고 성숙된 인격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어류수송을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적당한 우리의 고난과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어떻게 보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보면 또한 인간의 고난은 인간을 보다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뜨거운 용광도를 지나게 하는 선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선결의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믿음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욕심도 있고 엄마같이 불같은 성격도 있고 예주같이 불같은 성격도 있고 또 미움이나 시기 질투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혹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싶은 뽐내고 싶고 교만에 빠지게도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인간이 이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불 속에 들어가고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겪게 되면은 용광로 안에서 불순물들이 녹아내리듯이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세상. 순수한 뭐만 남아요? 믿음만 남게 된다. 순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죠. 순수한 믿음만. 아빠가 예전에 이제 20대 초에 지금 제가 기타를 예전에 메고 이제 또 그때 막 그 기타 그때 좋아하고 되니까 그때 이제 교만기가 많이 올라오고 이제 기타를 메고 고수비집에 가서 이제 기타를 이제 그때 저 집에는 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고수를 만난 거예요. 기타를 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뭐 자전거 타고 갔던 나도 남자가 이렇게 오더라고. 오는데 이제 기타를 조금 저기 하는데 치는데 나는 그때 악보를 보고 치는데 이 사람은 악보를 안 보고 치는 거예요. 기타를 온 곡들을 다 악보를 안 보고 치는 거예요.
진짜 고수를 만난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그때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치냐. 자기를 모르겠대. 그냥 딱 음을 들으면 어떤 코드가 딱 나오는데 절대 음감에 가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꼬리 싹 내리고 이제 응? 그때 알은 거예요. 세상에는 고수들이 있구나. 고수가 있구나. 그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응? 기타를 좀 친지 않다고 했는데 이 단계는 고수가 있구나. 여기서는 응? 그때부터 어떤 그 눈이 약간 뜨였어요. 고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나보다 항상 위에 고수가 있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고수. 사람이 어두숙해 보이는데 어떠한 거에 대해서 나보다 뛰어난 고수, 그 능력자가 있어요. 그 우리가 그리고 항상 망신당하는 때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조심해야 된다. 고수가.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순수한 믿음만 있어야 된다. 다 불순물들은 나의 자랑,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오직 나에게 남는 것은 믿음만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이하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아미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난의 가시는 땅과 하늘, 즉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보좌를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사닥다리 하나님과 사닥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부르짖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간절히 내 육신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 인간들은 끝까지 자기 육적인 여기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것이 다 막혔을 때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고난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라는 거죠. 고난의 사닥다리. 우리를 보다 선명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이 고난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질병, 가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고통스러운 가시와 같이 아프게 찔려오는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위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예요. 기회.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연약함과 고난의 가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르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지혜나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여 나는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난 가운데 육적으로 연약함을 느낄 때 영성은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께 접근해지며 거기에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더하게 돼요. 연약함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난 부분을 울퉁불퉁한 것들을 다듬고 또한 덩어리들을 깨트리고 부서져서 진흙과 같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질그리스도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에요. 아무 쓸모없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때로는 부서뜨리고 짓이겨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걸작품.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고난의 불 가운데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근데 고난 당하고 나서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나 고난 당하고 나서 나를 연단한 후에는 비로소 바르게 행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나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으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시인이 신앙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이요 깊은 신앙인 것이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윤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비밀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체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우리는 다 배워야 돼요. 깊은 영성. 근데 깊은 영성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삶을 살다가 때로는 임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태워주시고 나의 육적인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오직 참된 만족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갈급하지가 않아요. 육적으로 아무리 채워봐야 소용없어요. 잠시 잠깐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